오늘 본문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어지는 대목이죠.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이 선하죠? 여러분도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 뭘까요? 이렇게 신학적이고 영적이고 선한 것을 묻는 질문의 태도는 얼마나 복될까요?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하셨고, 가장 중요하다 하셨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율법사는 이 질문을 주님께 물었을 때에 주님이 이런 대답을 하신 것이 와, 새롭다, 정말 신비롭구나, 이거야말로 우리가 들어야 될 여지껏 몰랐던 말씀이라고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새로운 계시가 아니고 구약에 이미 주신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 4절부터 5절에 기록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주신 것이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가게 되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미 말씀 주셨거든요. 일찍부터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들으실 때 율법을 통해 이미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대답하셨을 때 그건 새로운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물은 율법사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바로 맞장구를 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을 가게 되면요, 같은 대목에서 마가복음 12장 32, 33절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 맞습니다, 옳소이다, 예수님께 나와서 맞장구를 쳐요.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을 했으니, 이 대답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 이 말을 듣고 반응을 이렇게 하세요. 아주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에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이란 말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대답을 너무나 잘했고 성경을 통해 주신 바 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제대로 답을 했으므로 주님께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셨습니다. 근데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묘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대답은 아주 귀하게 했는데, 말하자면 바른 신학을 제시한 거예요. 바른 신학. 이들이 신학적인 답변을 제대로 한 거죠. 바르게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다시 가볼까요? 오늘 본문 22장인데 21장 28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세요. 두 아들이 있었다. 근데 맏 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가겠나이다 하고 나서 가지 아니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다시 또 말하니 실소이다 하더니 뉘우치고 갔으니, 주님 물으십니다. 이 둘 중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바리새인이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하세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엄청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대답을 옳게 하였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말한 그들에게 다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대목 속에서 너희는 창녀와 세리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해 버리신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뭐가 문제인 거예요? 너의 대답이 옳다는 주의 말씀은 그들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신학이 올바라요. 바른 신학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학적인 지식의 결과가 올바르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오히려 창녀와 세리보다 저들이 앞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까닭에 대해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 21절, 33절에 가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31절에 둘째 아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에 들어가리라 하시고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요한이 의외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무엇이 저들이 문제였을까? 주님께서는 요약하여 말씀하시기를 믿지 아니하였고 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더 가까운가?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봤던 주의 교훈을 토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믿고 뉘우치는 사람이에요. 뉘우치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옳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한 그 지식이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가깝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리보다 창녀보다 못하다 하셨어요.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그 지식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말씀의 지식이 헛것이 돼요. 지식은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죠. 그 지식이 요구하고 기대하고 함께 가야 할 마음이 뒤따라오지 않으면 지식은 메마르고 자랑이요 교만으로 멈추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정상적인 의미의 지식의 작동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지식은 우리 마음과 같이 작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분리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분리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에 합당한 마음이 없는 그러한 영적 굴절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의에 들어온 요한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요한의 증거 내게는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 과연 나를 보내시던 사실 증거니라 말씀했는데 저들이 그걸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지만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어찌 이 모든 걸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가? 내게로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라 하셨는데 저들은 주님께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예수의 초청을 멸시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한 분이시요 지혜와 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린 번제물보다 더 낫습니다는 모든 지식이 뭐의 유익이 있냔 말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되고 만 것이죠. 믿지 아니하고 끝내 뉘우치지 아니 소용이 없습니다. 이들은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의 결함이 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자기들 문제점을 인식할 기회나 눈이 안목이 안 열려버린 겁니다. 주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누가복음 18장에 그 유명한 비유를 주시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교 비유를 주세요. 바리새인은 주님 성전에 올라서서 따로 서서 기도했다. 이 따로 서서 기도는 실제 물리적으로 공간으로 세리와 분리됐다는 얘기도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어떤 것이 상관없어요. 같은 의미 속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다 주님이 앞에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경건의 모습이잖아요. 감사하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 소득에 11조 드리나이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영적인 경건의 모습을 잘 갖췄는데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 비유를 시작할 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니 뉘우치지 아니하고 뉘우치는 죄인을 멸시하는 안목은 그의 모든 하나님 앞에 내어진 경건의 감사가 무익된 것이요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주님은 차라리 뭐라고 하셨냐면 세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약하시기를 정리하시기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으니 과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가?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라에 대한 중요한 영적 실상과 실체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해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게 있어 신학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하고 다리를 멸시하는 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주님은 누가복음 7장에 가게 되면 옥합을 깨트려 주님을 향유로 다 씌우고 그리고 발을 적시고 머리부터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신 한 여인의 살을 쭉 드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라면 죄인인 줄 뻔히 알 텐데 어떻게 내버려 두는가라고 했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해 준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탕감해 준 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더 크게 탕감받는 자가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많은 죄가 사여지니 사랑한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알므로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본래 그렇게 돼 있지 못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를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지니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진 것은 일방 은총이라 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특별 은혜를 입어 주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 비춰진 것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주를 사랑하고, 그런 일은 곧 그리스도를 알아 하나님을 사랑한 것으로 연결되어 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며 그것을 얼마나 크게 용서받은가를 아는 데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균형이 다 깨진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의로운 자 여겼고요. 그 자신에게 의가 있음을 감사한 자요. 감사를 했으나 감사의 내용이 내가 의롭다는 것을 감사하게 됐고 죄인을 멸시했죠. 그래서 누군가가 죄인을 용서하거나 죄인이라도 살 수 있다고 말하면 그 자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릴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렀단 말이 저들에게 용납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원리를 다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을 자였습니다. 치명적인 결함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남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결함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신학이,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이 비록 일면 옳은 지식으로 갖춰져 있었지만 실장은 그 지식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 자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되고 말았으니 그 지식을 가리켜서, 그 신학을 가리켜서 엄밀한 의미에서 바른 신학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은 거짓 신학이 되고 맙니다. 바른 신학인가를 결정하는 핵심이요, 요체요, 포인트는 뭘까요? 그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양하고 그리스도의 지식을 넓혀주며 그리스도 안에 엎드리게 하게 만드느냐에 있어요. 그 신학을 공부했더니 그 신학으로 인한 영적 정서가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만드느냐에 있어요.
그 신학을 공부했더니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일이 점점 게으러지고 멀어지고 감각이 없어지면 그 신학을 버려야 돼. 우리가 공부하는 신학이 개혁신학이죠. 우리는 입학 설명하면서 개혁신학을 공부해서 우리 학교 오라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에 담겨있는 우리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 개혁신학은 바른 신학이요, 이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초대를 받아 우리 학교로 올 사람들은요, 개혁신학을 알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개혁신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한 가지 이유로 오는 거죠. 예수 때문에 오는 거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겨서 저 앞에 엎드려 나온 거잖아요. 그 사람은 딱 한 가지를 알기를 원해요. 내가 들어올 때 걸음처럼 나갈 땐 더 크게 예수님을 알고 더 많이 알고 예수를 더 잘 전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의 무장을, 그 모든 것들의 준비를 무엇으로 갖춰줘요? 무엇으로? 바른 신학이에요. 예수를 더 알게 하는 신학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실체가 개혁신학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혁신학을 주장하고 내세우며 우리와 함께 신학 수업을 합시다 라고 그들을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신학은요 정말 바른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바른 신학이라면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되는데 개혁신학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이거든요. 이게 제가 공부한 개혁신학입니다. 제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는 개혁신학은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끌어가게 해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또는 그리스도를 자꾸 우리를 그 신학에 끌어오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옳은 것을 많이 담고 있어도 결국에는 메마른 신학이고 바른 신학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지 아니하니 그리스도를 그 신학을 통해 알 길이 없고, 치명적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적용하여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부름에 따라 풍성하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팔복을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5장 7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 긍휼은 어디서 오는 긍휼일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을 받은 자에게 나오는 긍휼을 의미하죠. 그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것이니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는 지식의 신학적인 구성의 전달에 있어서 그럴 뿐 아니라 그의 실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러져 나와야 되는 삶이 드러납니다.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쳐다보며 너를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겠어요? 누가 그런 말을 나는 들을 만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삶은 그리스도의 필요에 대한 절절한 인식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생명인 줄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요와 그리스도 베푸신 사랑 때문에 그 흔적과 빛을 반사적으로 조금씩 드러내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온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에 의존해가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화평케 하는 역사가 벌어져요. 내 마음의 기본값으로는 다툴만 하고 화도 나고 공의에 따라 이건 잘못됐다고 막 내 주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게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마음의 형성이 생겨요. 여러분, 개혁신학이 여러분에게 다툼을 일으키면 버리세요. 개혁신학이 여러분 안에 평안과 평화와 긍휼과 자비로움과 그리스도 알아가는 주면 붙잡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개혁신학이 다툼을 일으키면 개혁신학이 여러분 안에서 바르게 작동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개혁신학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고 나타나면 그 개혁신학이 바르게 작용하고 있으니 꽉 붙들어야 합니다. 도덕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공의와 맞물려서 경직되고 자기 의를 낳습니다.
도덕적으로 내가 무너진 자다라는 인식은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도덕적으로 되어집니다. 역설이 있는 거예요. 진리 지식을 말하는데 비판과 정죄에 빠지는 일은 개혁신학의 결과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칼빈은 개혁신학 안에 있어서 우리의 말씀에 관한 지식은 실천적이라 그랬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로 나아가는 지식이 그게 바로 경건이라 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은 필연적으로 경건을 낳게 되어지죠. 그 경건은 구속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아가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생의 본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이 우리의 필사적인 모든 노력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개혁신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방편입니다. 개혁신학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내가 아는 개혁신학의 지식에 부족한 사람이 다 부족하게 보여요. 내가 아는 개혁신학에 어긋는 사람은 다 틀린 사람으로 보여요. 다 가르쳐 교정할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자기가 선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적인 개혁신학은 다 연약함을 알아요. 개혁신학의 기준에 비추어 부족한 것은 나는 어디서 부족한 걸 바라볼 따름이죠. 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긍휼뿐인 생명인가를 아는 관점에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른 신학은 바른 생활을 낳죠. 그리고 바른 교를 세웁니다. 우리 학교의 모토입니다. 우리의 기도죠. 근데 만약 바른 생활이 그리스도 중심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바른 생활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자기의죠. 바른 교회인데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노래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의만 채워지죠. 우리와 같지 않은 교회는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나와 같지 않으면, 우리 학교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 학교 같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작동되는 거 돌아보세요. 이 학교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학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개혁신학을 하고 있으니까. 개혁신학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사역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했어요. 신학에 부름받고 사역적으로 소명받아 서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까?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이 나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초점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더 깊이 알아야 되니 신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신 바 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몰두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마다 강의를 들을 때 이 강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해주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어떠한 사랑을 입고 있는지를 어떻게 말해주는지를 자꾸 찾아야 돼요. 직접 말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말하기도 돼요. 모든 교수님의 강의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으로 시간마다 나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더 풍성한 개혁신학에 기초한 그리스도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고 신학교 생활이 절대로 건조하지 않은 거예요. 신학교 생활이 왜 메말라지나?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 은혜는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힘써 나아가고 그것은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힘써 나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에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소명이요 일이라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겠냐면 이웃사랑이잖아요. 여러분이 이웃사랑을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식권을 나눠주고 어려운 자에게 도와주고 학업을 도와주는 일, 이웃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죠.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은 여러분에게 일깨워진 그 신학을 기초로, 그 말씀의 기초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좋을까를 애타하며 지혜를 구하며 배워가려고 하는 애씀이에요. 실천적 관심이에요. 여러분이 주는 실천적 관심은 사역 자리에 있어요. 사역 자리. 사역의 그 자리에서 내가 이 교인을, 이 사람에게 어떻게 영혼에게 가르칠까? 내가 이를 위해 뭘 하면 좋을까? 나는 잘 모르겠어. 내가 교육 전사를 하고 있는데, 유치원 맡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럼 다른 사람한테 배워야지. 여러분 자리 속에서 계속 대화 속에서 이거 사역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을까? 사역에 대한 고민과 애씀과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이웃사랑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웃사랑이, 여러분이 주는 이웃사랑은 여러분이 일깨워진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그리스도의 알므로 드러난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사역 때문에 고민하셔야 돼요. 사역 때문에 몸부림쳐야 돼요. 설교를 잘하려고 애를 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교인들에게 가까이 가서 저들을 붙들까? 방법은 없을까? 그 프로그램은 좋아? 왜? 물어보란 말이에요. 합신의 학생들이 모여서 335 신학의 내용은 얘기하는데 사역 얘기를 안 해요. 사역 고민을 안 나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을 하지만 이웃사랑은 실천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에 있을 수 있지만 이웃사랑은 실제, 현실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셨어요. 실천이 없으면 관념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실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무엇으로 증거가 나타나죠? 여러분 사이에 실천적 고민이 많아야 돼요. 사역을 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설교는 어떻게 하면 좋아? 조직신학 교수님 찾아주면 조직신학이 도대체 이게 교회에서 어떻게 유용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수님을 각각 찾아다니면서 물어봐야 돼요. 교회와 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웃사랑의 가장 중차대한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서 합심해서 배우는 개혁신학이 과연 그러하냐? 이게 질문이죠. 여러분은 신학을 공부해 가면서 더욱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더 드러나느냐? 그것이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스도를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 말에 사역자를 부르받는 여러분들에게는 신학의 수업과 그 결과로 교인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로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개혁신학을 잘 공부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 알게 되어지죠. 세상의 개혁신학이 예종론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심판을 통하여 공의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는 그 자비로우신 긍휼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것으로 찬송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보다 큰 사랑을 입은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든 교인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인은 안 믿어요. 안 믿어. 몰라요. 마음에 자꾸 배척이고 거부가 있고 질문이 많아요. 그들에게 이 풍성한 사랑을 어떻게 전해줄까?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이 되어지죠. 여러분도 그 은혜를 배워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 은혜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지 못하거든요. 내 안에 기본값으로 있는 공의의 잣대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알아가는 데까지 힘들어요. 우리 용서가 더디게 와요. 비난과 정죄가 빨리 옵니다. 은혜를 잊은 자처럼 행사한 일이 너무 많아요.
과거의 은혜를 용서받는 걸 감사하지만 지금도 은혜로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행세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게 배워가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 볼까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에 이 기도 제목을 자신의 기도 삼고 우리에게 이 기도 제목을 전해줍니다.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우리 서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응답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사역 속에서 충만히 거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칼빈이 말이죠. 그 유명한 편지 쓰고 이렇게 씰 딱 인장 찍잖아요. 그 씰 표시를 했던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그렇죠? 이게 1545년에 칼빈의 씰 표시예요. 이게 1547년에 가면 이렇게 문제 조금 더 예뻐집니다. 바꿔볼까요? 다음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예쁘죠? 손 모양이 바뀌었죠? 아까 등 보이다가 이번에 손바닥이 보이죠? 이렇게. 저 안에, 손의 안에 있는 게 저게 뭘까요? 이제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발전시켜서 이제 칼빈 신학교에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죠. 제 방문 앞에 있는 것과 같은데. 다음 그림도 이렇게 그렸어요. 익숙하죠? 예. 예, 주변에 둘레에 쭉 써있는 게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영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다시 나왔어요. 뭘까요? 주여, 내 마음을 주께 즉각적으로 신실하게 드립니다. 되어 있죠.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마음이에요. 주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개혁신학을 마음으로 하세요. 머리로 하지 말고. 머리로 하면 바리새인적이 됩니다. 여러분 앞길 훤해요. 마음으로 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을 사역자로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좋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 합신 이제 입학 설명에서도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그런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바른 신학과 바른 신을 세우는 개혁 신학의 그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 안에서 더 우리의 아는 것의 풍성함이 드러나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주 앞에 주신 받은 귀한 개혁 신학을 받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임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동시에 이 사랑을 소명을 주셔서 우리를 불러 신학의 소명에 따라 사역자로 세우셨사오니 이것을 이웃에게 전하는 마음으로 사역적 고민과 괴로움과 번민이 있게 하시고 답답하고 마음이 다친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며 그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와 말씀의 각성과 그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를 때문에 고민하는 저희의 모습을 통하여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인데 시대가 어둡고 주 앞에 나오는 자는 적지만 그러나 이 학교를 세워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며 또한 올해도 주 앞에 구하옵나니 우리 학교에 입학 설명에 관심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같은 소원을 가진 자들이 치러지게 하시고 그들이 과연 이 학교에 입학하여 함께 신학 수업을 하며 어려운 시대에
함께 동행을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외롭지 않도록 주께서 붙드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원한 바를 주 앞에 아뢰었사오니 주께서 들으신 줄 아오니 주님의 응답의 손길을 잠잠히 바라며 우리가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